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위로도 받고 또 백성들의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위로도 많이 받고 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 요단 동편은 이미 점령을 했으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바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스파이를 보내죠.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떤지, 사정이 어떤지, 군사력은 어떤지 다 이렇게 조사한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작전을 짜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어요.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2명을 보냈습니다. 그 요단강 건너서 서쪽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기생 라합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 거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많고 많은 직업 중에 기생 만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한자를 우리가 그 당시는 배웠어요. 한문을. 지금도 기억나는 건 근주자적이요. 그랬습니다. 시뻘건 사람 가까이 하면 뻘개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릅니다. 까만 사람 자꾸 만나면 까매지고 하얀 사람 자꾸 만나면 하얘지는 겁니다. 금묵자흑이라.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자꾸 만나고 가까이 하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충만해집니다. 시험 든 사람 자꾸 만나보세요. 시험 듭니다. 긍정적인 사람 만나면 긍정적인데요. 소망 있는 사람 만나면 소망이 생겨요.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기도합니다. 성경 보는 사람 만나면 성경 봅니다. 예배하는 사람 만나면 예배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만나면 은혜 받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 나와 내 가족들이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에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보냈겠어요. 또 아무나 정탐꾼으로 보냅니까? 판단력 있고 예리하고 똑똑한 사람들 보내죠. 고르고 뽑아서 보낼 거 아니에요. 갔는데 이 라합을 만난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었는가?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잖아요. 이 사건이 그 전 지역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은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엄청난 일을 행한 거죠. 바다가 갈라져서 실제 수백만이 건너왔지 않습니까? 또 광야를, 그 무서운 광야를 40년 거쳐서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또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전쟁에서 무찌르고 점령했잖아요. 이제 강 건너면 자기네 나라 오니까 풍전등화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충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 이 소식을 듣고서 이 여인은,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이 신,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날로 팽개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살고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을 보내서 저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잘 만나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다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면 어느 땐간 이루어집니다. 너무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좋은 사람 만나서 직장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또 시집장가 잘 가게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직장에서 또 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 만나서 가족이 다 구원받고, 기도하는 사람 만났기 때문에 그 복잡한 가족들이 평안히 살게 되고, 이게 다 사람 잘 만나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 돕는 자를 붙여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정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소문이 나죠. 그 이 소문이 왕한테까지 들어가가지고 왕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탐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간첩이죠. 가나안 입장에서는. 이 간첩 들어오지 않았느냐, 스파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라합이 아니라고, 누군가 왔긴 왔는데 그 사람들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해 떨어지기 전에 성문 닫히니까 갔다, 어디로 간지도 나는 모른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준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 간 다음에 지붕에 숨겨놨는데, 이 정탐꾼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 보면요,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와, 믿음이 있어요. 아직 건너오지도 않았는데, 강을 건너오지도 않았는데 이 땅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요단 동쪽 땅을 전명케 하신 하나님, 이 역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큰 충격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은 지금 공포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칠 텐데, 그러면 우리는 다 멸망하는 거 아닌가? 바다를 가르게 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믿는 신인데, 그 신을 우리 신이 감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래서 간담이 녹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받으면 까무러치잖아요. 까무를 칠 정도로 이들이 그 충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알 수가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다. 이런 신이 없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주 똑똑한 여자입니다. 아무리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공포가 휩쓸고 앞날이 깜깜하고 팔다리에 힘이 쭉쭉 빠지더라도 한쪽에서는 이와 같이 뭔가 번뜩이게 솟아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두렵다, 무섭다, 어떻게 가냐 벌벌 떨기만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은, 교인 중에 한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정신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라고 요구했느냐? 하나님께 일단 맹세를 해라 이게. 내가 너희들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살려줬으니까 하나님한테 약속하라 이거죠. 우리 살려줄 것을. 그리고 증표를 내라. 증거, 표시가 있어요. 약속, 계약하면 도장 찍고 계약서가 있어야 되듯이 확실한 증거물을 내게 달라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희들 살려준 것처럼 너희들이 들어왔을 때 나와 내 가족들 살려달라 이거입니다. 죽음에서 목숨을 건져내라.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왜? 자기가 먼저 살려줬잖아요. 자기가 지금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담력이 생깁니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직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직업은 기생이에요. 입 빼도 내기 어려운 부끄러운 직업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합니까? 어디서 이렇게 힘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힘 있는 자가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든지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면 좋겠어요. 근데 돈 생각하니까 힘 빠지고, 학교 생각하니까 힘 빠지고, 집 생각하니까, 사는 집 생각하니까 힘 빠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나는 힘이 없습니까? 왜 눈치 보고 삽니까? 돈 잊어먹고, 직업이 현찮고, 학벌도 현찮고, 변변치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있게 일하고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체험이 강한 사람이 담대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담대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강했을 때 새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두 정탐꾼이 라합한테 뭐라고 했는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비밀을 지켜주면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계속 네가 우리가 왔다 간 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비밀 지켜주면 반드시 우리가 다시 이 땅을 점령하러 올 때 너희 가족들 우리가 살려주겠다,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이제 서로 하고서 다시 강 건너 가야 되잖아요. 여호수아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라합의 집이 여리고성이 두 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그 성벽 위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밑으로 줄을 내리달아가지고 이 두 정탐꾼을 탈출시켰어요. 무사히 사람들이 안 볼 때. 그래서 가는데요. 그때 또 얘기합니다. 그냥 가지 말아라. 그러면 누군가 뒤쫓아와서 잡힐 것이다. 산으로 가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그 사람들이 가면 그때 안전하게 도망가라. 알려줬습니다. 했는데 그때 또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들이 갈 때 뭘 주고 갔냐면 빨간 줄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줄을 집에 달아놔라 이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쳐들어갔을 때 그 표시가 있어야 그 집에 있는 너와 내 부모, 형제, 가족들,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모, 고모, 조카,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안전하게 탈출시킬 수 있다. 그 집에 있는 재산, 네 소유 그때 다 우리가 건져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 약속 지키려면 이 빨간 줄 집에 잘 매달아 놔라. 만약에 그 집 바깥에 있어서 죽으면 우리는 책임 없다. 근데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 빨간 줄 안에 있는데 누군가가 죽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럼 헤어지고 나서 라합이 뭘 했겠어요? 빨간 줄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점령을 했는데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2절부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안전하게 다 구원한 것입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다 불살르고 다 죽이고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이 빨간 줄이 있었던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만 안전하게 구원받은 거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랬어요. 결국 이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살면서 믿음을 계속 갖고 살다가 어떻게 됐는가? 살몬을 만나가지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가지고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죠.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자가 됐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하는지 부끄러운 직업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높였습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남편 잘 만나서? 높은 자리에 출세해가지고?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닙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네? 믿음이잖아요.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내가 계속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왜 내가 계속 공포에 질려 있습니까? 왜 절망 가운데 계속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그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힘이 내게 들어와서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아유, 저 사람 하나님 도움받아 좋겠네. 이 사람도 하나님 도움받아 좋겠네. 기생 라합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좋겠네. 부러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 무기력, 상실, 절망, 낙심만 하는 거죠. 누구 부러워하지 말고 누구는 좋겠네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지금 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사는가? 그 뭐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하나님은 말로는 믿는데 실제 이 안에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는 뭘 믿습니까? 내가 실제 진짜 사모하고 간절하게 갖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잘 알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게 우상을 다 섬기고 있어요. 대부분 다 우상을. 이 여인은 홍해 바다가 갈라졌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왔대.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믿는 신이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바다를 가르고 그 많은 사람들 탈출시켰대. 그것도 애굽에서 그 강대국에서 탈출시켰대. 근데 애굽의 재앙이 10가지가 떨어졌대. 그래서 그 나라가 쑥대밭이 됐대. 이 소식만 들어도 얼마나 충격입니까? 근데 자기들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다 두려워하고 떨고 공포에 질리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때 그래? 지금 이렇게 있다가는 다 죽는 거 아니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죽을 수 없지. 여기서 이렇게 망할 수 없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는 이 우상 이거 던져버리고 저들의 믿는 하나님 그 능력의 신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절망이 있고 충격 가운데 있지만 그때 이 여자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자꾸 좋은 직업 얻어야지, 더 좋은 직장 가야지,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더 좋은 학교 가야지. 맨날 이것만 생각하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더 좋은 학교 가고 더 좋은 직장 하고 연봉이 더 올라가야지, 승진도 올라가야지.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 이러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돈의 맛은 볼지 몰라요. 권력의 맛은 볼지 몰라요.
성취하는 성취감은 좀 맛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체험하고 사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직업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나는 믿음,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주일날이니까 몸만 왔다 갔다 앉았다 1시간 앉았다 가면 다 만족하고 끝납니까? 한 주간에 내 삶이 어떤지 잘 돌아보세요. 내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두렵고 떨리고 공포와 질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이 여자는 믿음을 택했어요.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숨겨주고 너희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 가족들 살려달라. 빨간 줄 매달아 놓고 뭐 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라합이 줄 떨어지나 붙어있나 맨날 점검했을 것 같아요. 그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빨간 줄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받고 확실하게 거듭났는가 아닌가? 예수 믿는 믿음이 계속 오늘도 지속이 되고 내일도 지속이 되고 유지되고 있는가? 그걸 제일 신경 썼을 겁니다. 지금 얼마를 버냐? 어느 학교 다니냐? 이게 문제예요? 당장 죽느냐 사느냐가 코앞에 닥쳤는데 언젠간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믿는 자는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그 피가 없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언젠가는 이 보이는 천지만물은 창조하신 말씀으로 다 불에 녹아지고 풀어지고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나안 땅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지 여리고성에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몇 날 몇 시에 우리가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때와 기한은 말해주지 않고 갔어요. 그러니까 빨간 줄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빨간 줄 없으면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부자로 죽고 가난해도 죽고 젊어도 죽고 늙어도 죽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나 다 죽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면 뭐예요? 다 불살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살려면 빨간 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빨간 줄 날마다 시시때때로 붙어있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했겠어요? 그 집에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부모님 오시라 그러고 가족들 오라 그러고 친척들 오라 그러고 사랑하는 사람들 오라 그러고 자기 자식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가족들 날 불러가지고 여기 떠나면 안 된다.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언제 말랑할지 몰라.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이 집에 있어야 돼. 저 빨간 줄 보이지? 저거 주고 갔어. 저게 표시야. 그러니까 이 집에 있어야 된다. 오늘 날씨 좋은데 놀러 가면 안 됩니까? 안 돼. 나중에 놀러 가.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괴로운데 나 여행 좀 가야 되겠습니다. 안 돼. 나중에 가. 가족들 그 집에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붙들어 놨겠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교회 다녀야 됩니까? 왜 계속 예배해야 됩니까? 놀러 가고 마시러 가고 여행 다니고 쇼핑하러 다니지 왜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천국과 불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 이 라합은 아주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이 땅을 당신들이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줄 것을 나는 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두려워 떨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는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위경의 순간에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한 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노심초사 안심하고 산 것이 아니라 가족들 모아놓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야 돼. 예배해야 돼.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부모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 계속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 떨어지기 쉬우니까 그래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들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집에 있는 가족과 재산까지 그대로 구원을 받고 나중에는 그 믿음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에까지 들어가는 믿음이 됐어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선명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돈을 믿는 믿음보다 예수 믿는 믿음이 더 커야 됩니다. 이게 더 분명해야 돼요. 내가 돈을 더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려고 합니까? 나는 무엇으로 도움을 받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호받고 보장받으려고 합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 보호받고 보장받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굳어지고 메말라가가지고 이 소식 들으면 불안하고 저거 생각하면 염려가 되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데도 만족이 없고 족한 줄로 모르고 항상 불안하고 떨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믿음 있었는데 다 어디로 갔어요? 돈을 믿는 믿음으로 다 간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제가요 하나님 몰랐을 때 절대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만났다고. 저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당신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가라고. 그게 수련회였어요. 그게 갔습니다. 그때 제가 절망에 빠져 있어요. 완전히 절대 절망에 빠져 있어요.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살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갔습니다. 하나님 모르는데 뭘 말씀을 뭘 합니까? 설교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니까 근데 나이도 똑같아요. 학교도 똑같아. 이 똑같은 시대를 살아.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얼굴이 밝아요. 저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너무 깊은 절망 가운데 살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숨쉬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냐. 그게 참 충격이었습니다.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똑같이 한 땅에서 숨쉬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은 얼굴이 저렇게 빛나고 기쁨이 있고 소망과 확신이 있고 나는 절망 흑암 가운데서 빠져 있는가? 다른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니에요. 부모 잘 만나서?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는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찬양하는데 그냥 뜨거운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마태복음의 마자도 모르고 창세기 창자도 모르는 사람이 왜 뜨거운 물이 나옵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왔을까요? 제 육체는 하나님 거부하고 살았지만 제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거든요. 너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눈물이죠. 그러고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저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똑같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저는 죽음을 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고 싶겠어요? 다 살려고 하는 거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령으로 그때 그 수련회 간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건 뭐 기도가 뭔지도 모르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만큼은 간절히 소리내서 부르짖어 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 받은 다음에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면 살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미 목이 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3일째 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이 됐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한 거, 그것이 제게 이루어졌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졌던 자가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밤새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뜨거운 눈물 쏟고 기도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죠. 절망이 떠나갔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어둠이 떠나갔어요. 빛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답답하고 깜깜했는데 갈 바가 분명하게 보였어요. 그래 너무 기쁨이 넘쳤죠. 당신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이루어졌어요. 언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만 만난 하나님, 젊었을 때만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면서 찬송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몇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던데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낙심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기도해 보세요. 또 기도해 보세요. 또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을 계속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 강력히 체험하는가? 가장 괴로울 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두려울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슬플 때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기생나합도 가장 지금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들 다 건져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인물이 됐잖아요. 언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공포에 휩싸였을 때, 까무러칠 정도로 충격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간절히 예배하고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여서 그때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해서 내 믿음이 가면 갈수록 또 굳세지는 사람, 강해지는 사람,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가족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사업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정말 자녀들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 살리는 거 믿음입니다. 나를 살리고 보장해 주는 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갈수록 담대해지고 갈수록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